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7일 일곱째 날 안식일 오전이네요. 밤새 비가 왔고 아직 흐리는 상태에서 한국은 이번 주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장마철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그 화재 경보가 울려서 제가 딸과 같이 비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요. 아마 이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 계통의 오작동이 덜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전자기 오작동이라면 뭐 우리 수고야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 화재가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를 깨우는 일성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는데요. 결국은 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소리가 명백히 기울여 퍼질 때에 열처녀는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같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미 선포가 됐을 때는 이미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미 나눠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예수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9편을 잠깐 읽겠는데요. 시편 96편부터 100편까지는 마치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이 그대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 확실한 것을 미리 보는 듯한 그 메시아의 왕국과 그 모든 성취에 대해서 시편 96편에서 오늘 99편을 지나 내일 100편까지 이어지겠네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천년이 참에 또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이 천년에 대한 문제가 6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것이 6번 나온다면 6천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뜻일까요? 예.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계획은 성경에 이미 다 나타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99편도 역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떤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완성에 대해서 계속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떠나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했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편 99편은 전체적으로 또 9절까지 되어 있고요. 시편 99편은 9절까지 되어 있고요. 거꾸로 돌리면 666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뜻이 왜 이렇게 다 숫자적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놀라울 따름인데요. 어쨌든 시편 99편은 9절로 되어 있고 모두가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99편은 요한계시록 19장처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혼인
예복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중심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가 울려서 잠을 깨워서 순식간에 저는 저와 딸과 같이 바깥에 나갔다가 왔습니다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거짓 경고의 나팔에 속아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려서 성경의 엄청난 1.1획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변조하고 모방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여전히 혹세무민당하는 영혼들은 과연 누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야의 동역자원 분에도 참 열심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도 열심히 그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정중하게 댓글을 자제하고 기도하면서 좀 자유로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더 이상 댓글을 쉬도록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자 이렇게 특출하게 이렇게 뛰어나면은 물론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이 월등한 것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은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피로 부족함을 주셨고 우리 모두는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계를 넘으면 매우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도 믿음의 좋은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절제를 넘어서 문제는 심각한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한국에 와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 사모 이런 자들 때문에 한계를 넘는 행동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만큼 사탄 마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심각한 실족과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뒤로하고 우리는 계속 떠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한계를 넘지 않는 이상 모두가 함께 가지만은 하나님과 또한 어떤 가장 보편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은 거기서는 갈라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지만은 성경을 벗어나거나 극단주의로 치닫는 것은 모두가 다 절제하고 자제함이 옳을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데 그죠? 화재 경보가 울렸어도 밖에 나가보니까 몇 명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오작동이고 경비원이 이 방에 들어와서 그죠? 불이 오작동으로 켜지는 것을 15층에 확인하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전선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까? 모쪼록 어느 것에 몰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기 삶에 지장과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그것도 예수님 앞에 영광은 되지 않겠죠. 함께 모두가 절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99편도 전체적으로 9절로 되어 있는 것도 특별하고요. 거꾸로 엎으면 666이라는 숫자도 또 특별하고요. 결국 인간 역사 6,000년은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7,000년에 천년왕국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고 장절일까요? 예, 비록 장절이 후대에 나눠졌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저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지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느냐? 예, 섭리하시지만 완전히 모든 지배권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지만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막바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권세는 신학을 공부해서 학연 지연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각자 받는 사명에 불과합니다. 사명감 없이 신학교 가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신학교육을 받거나 거짓 목사와 사꾼 거짓 선지자 될 확률은 100%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지배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모든 것이 심판을 거쳐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저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사탄 마귀도 역사하고 악한 영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 마귀의 종들도 세상에는 같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우동한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장들의 그 이름이 그룹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의 종류가 그죠?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죠? 많은 어떤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사들이 그 계급과 위치와 숫자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돌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보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자 같은 일을 표시하지만 그 요한계시록 5장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분으로서 보좌에 계신 것을 성령 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섭리하고 있지만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를 이 땅으로 쫓겨내리고 42달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짐승표를 허락하고 영원히 하나님은 그들을 걸러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이미 천연왕국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를 얘기하고 자이온 또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같은 뜻입니다. 또는 다윗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처참한 인류 역사의 그 처참하고 무서운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하시며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저는 어제 여섯째 날 예배를 드리면서 범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의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했네요. 전도서에도 범사의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을 때와 거둘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모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구약 성경도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를 거쳐서 마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 400년의 공백기를 거쳐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2000년이 되었고
그 시대는 곧 닫히게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놀라운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지금은 바로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 그만큼 우리 주님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요. 유독 사탄마귀와 같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 그리고 그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모든 인류만이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있네요. 각자가 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많이 썼다고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중심이 아니라면 그들은 대부분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실 때가 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불못으로 가고 인간도 회개하지 못한 모든 자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 무릎 꿇거나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끝까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순순히 대충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오버커머 곧 이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에 봉사하게 하고 특히 모세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의 아들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이죠. 특히 사무엘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를 하는 어떤 다른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똑같은 영이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봉사하는 겁니다. 왜 나의 사명이 저 사람의 사명이 크게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같지만은 작게는 저마다가 지체로서 감당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세와 아론이 계열의 제사장이 따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따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을 오직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 받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우리는 가족에서 예배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소모임을 인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은 선포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가 개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이비 중에 완전히 사탄 마귀의 씨입니다. 저가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사탄 마귀가 세운 완전한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 세웠던 세례 요한, 그가 모든 선지자의 끝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광야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의 몸과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시편 99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오는 것을 이미 미리 찬송하고 있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구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1년마다 사하해 주시는 여섯 번째적인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을 토라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선포하신 겁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 말 토라 달력일을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굉장히 중요한 가을절기, 추수절기에 놀라운 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많은 것을 그 절기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유대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앞설 수 없어. 인간 역사 75억의 인구 중에 다윗도 솔로몬도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앞설 수 없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칭찬한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의 끝은 왜 세례 요한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그 엄청난 사실을 세상에 선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라나다 신앙을 갖고 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되셨나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지 않습니까? 증거와 율례를 주셨고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도태해 갔고 멸망해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만 두 종류만 세상에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앞에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66권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라,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예, 행한 대로 갚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미리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을 그 죄와 십자가의 그 모든 죄의 대가의 그 처참함을 십자가에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죄가 많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대신 속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이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어떤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많은 멸관을 쓰고 하늘문이 열리고 먼저 교회의 신부들을 부르고 또 한 번 하늘문이 열릴 때 백마 타고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탄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지금은 성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이때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지 특정한 장소에서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이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어느 장소를 초월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따로 있다, 예배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 세워지면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그 열려진 12대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주님이 마련해낸 그 영원한 나라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심판이 놓여 있고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의 폐교하고 강팍함과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된 지극히 슬픈 심판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네요. 그런 어떤 심판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7인봉한 그 책이 띄어져야지만 이 세상은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영광의 부활과 변화로 서게 될 겁니다. 대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바로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지극히 작은 진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떠나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주님을 떠나서 염소편에 서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을 그렇게 선포받을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슬픔을 우리는 간직한 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뭘 그렇게 아신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요. 말 안 해도 알게 됩니다. 겸손합니다. 순수합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 모시고 증거자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시편 99편은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년왕국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미 시편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고 하나님과 그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의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영원히 예수님 앞에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기고 당당하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 믿음 지키다가 또 광야의 소리에 작은 동역자들과 함께 가다가 주님 앞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종들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7일
또 이렇게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주오심을 사모하며 시편 9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다 속히 오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 참으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낮을 대로 낮아지며 주오심을 이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품에 안기는 최후의 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이 땅에 증거하며 성령님 모시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당당하게 광야에서 영적인 세례 요한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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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믿음 지키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 예수여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영광에 면류관들로 여호와의 땅에서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주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뚝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